6월 25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전하여 준 그 말씀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전하며 선포하기 원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승리 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시편을 보면 부제가 아삽의 맞쓰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맞쓰길은 지혜의 시, 교훈을 주는 시를 의미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교훈이 또한 어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편 1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인 아삽은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율법을 들어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가 전하고자 하는 율법과 말은 어떤 말일까요?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말이고요. 또한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말이 아니라 그 역시 들어서 아는 바였고 그의 조상들이 전하여 준 말, 율법을 지금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 세대부터 조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전해온 말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전해질 정도로 아주 중요한 말씀인 거죠. 4절을 보면 그 말씀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시인이요 조상들로부터 전하여 들었던 그러한 말씀을 지금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또한 후대에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자신이 들어왔던 말씀, 조상들이 전하였던 그 말씀을 자신이 이제는 자손에게 숨기지 않고 후대에게 전하는 말씀이 되었다는 거죠. 세대를 거듭해서 들려주었던 말씀이고요. 또한 세대를 거듭해서 그 다음 세대에 지속적으로 이어져야만 할 아주 귀중한 말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이 시인이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은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던 거죠. 이 시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말은 다음 세대에도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야 되는데 그것의 근원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증거고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다음 자손들에게까지 알려져야 되는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이죠.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렇습니다. 태어날 자손, 후대에게도 알려져야 되고 또한 그 후대가 다시금 일어나서 그들의 자손에게까지 일러주어야 될 그런 증거요, 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멈추어서는 안 되는,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 될, 다음 세대와 다다음 세대로 지속적으로 전해야지 그 말씀, 그 중요한 말씀이 어떤 내용일까요? 7절입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후대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능력에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에 두지 아니하고 상황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계속적으로 후대에 전해야만 하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상들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고해지고 패역해져서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그 심령으로부터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말해요. 그랬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계속적으로 전하여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했던 그 완고하고 부패된 패역한 조상들의 삶을, 그들의 모습을 뒤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완고했던 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 보면은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여러분,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완고하고 패역한 그 조상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지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 무기도 가졌고 활도 가졌어요.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전쟁의 날에 물러가면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무기도 있었고 활도 있었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 역시 완고하고 패역한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세상 가운데 두고 자신의 능력 가운데 두는 자들은 반드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세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후손의 자자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전쟁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